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사람이 태어납니까?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21절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며 율법과 전통을 잘 아는 아주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 당시에 최고 기관이었던 공의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죠. 지도 자격의 사람, 정통 유대인.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겠죠.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굉장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관심이 컸습니다.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것만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어떤 적대감이 아니라 긍정적인 호의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몰래 찾아와서는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와서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겠죠. 이렇게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처음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대뜸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사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꺼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사람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러자 니고데모도요,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늙어가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은 늙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니고데모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태어남에 대한 생각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그렇게 가는데, 성장하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거꾸로 들어갑니까? 이에 예수님은 또 간단하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어서 설명하시기를 6절 8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는 다시 나야 한다는 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지금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말하는 것은 육체에 관한 것, 육체에서 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성령으로 난 영을 말하는 것이다.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바람 소리가 들리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다시 영이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주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 몸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생각만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은 육체에 관한 거고 육체에 관한 설명입니다. 성령에 의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처음 들은 얘기죠.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게 됩니까?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지금 같은 세상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궁금증과 이해되지 않으면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점점 궁금증, 이해 안 되는 그 감정이 커졌습니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랍비, 지도자, 선생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니고데모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어찌 보면 유사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일이 이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다. 너는 랍비면서도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알지 못하느냐? 이미 구약 성경에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구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 일어났던 구리벤 사건이었습니다. 14장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시대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의 불뱀 이야기입니다. 불뱀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금방 갈 수 있는데 그 입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40년이 거의 다 흘렀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의 후반부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모세의 형 아론은 죽었습니다. 이미. 민수기 21장입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모리 족속, 모압 족속과 싸우기도 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빙 돌아갔습니다. 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주변 나라들, 주변 민족들이 반기지도 않고 힘들고 지친 삶의 연속입니다. 40년이지만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르죠. 결국 또다시 모세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 이것도 못 먹겠소. 불평과 원망이 다시 일어납니다. 힘들고 지쳤겠죠.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사실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만나도 신물이 납니다. 만나도 신물이 나서 이제 못 먹겠습니다. 다시 원망, 불평,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독사,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이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복되죠. 아유,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기도해서 이 뱀을 없애주십시오. 이 뱀 좀 없애주십시오. 뱀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드리죠. 그러자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겁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고 살게 하라. 누가 뱀에 물리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다. 장대에 맨 것을 누가 뱀에 물리면 그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라. 모세는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노뱀을 맸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뱀에 물리면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뱀을 쳐다본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살았습니다. 원래 죽어야 되는데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니고데모 이야기 알고 있었죠. 구약을 너무나 잘하니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궁금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이 노뱀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죽어야 하는 독사에 물린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달릴 것인데 나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살게 될 것이다. 그 노뱀에 물린 사람이 살게 된 거죠. 15절 17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것을 통해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살게 될 것이다. 마치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달릴 것인데 나를 쳐다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던 니고데모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뱀 사건을 믿는데 불뱀 사건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이해 안 된다고 하는 거 참 모순이죠. 불뱀을 보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독사에 물리면 죽어야죠. 살았습니다. 이제 매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다시 태어나고 살게 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졌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히 위험한 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 하나 좀 안 좋게 보면 너도 그 사람의 제자지, 한 족속이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일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노뱀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 살았지? 나도 예수 믿으면 살게 될 거야.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했을 겁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다시 태어남의 신비 은혜는요,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내 행동과 생각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뱀에 물려 죽어야 되는 것처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듯이 구약시대에 불뱀을 만들어 달게 하시고 죽어야 되는 그들을 살려주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셨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불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려달라고 외쳤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다시 우리 영혼에 살게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을 기억하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구원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그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이 구원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방식, 인간의 지식과 경험, 언어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갔을 때 그나마 그때가 돼서야 조금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신하며 정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믿기를 먼저 바라셨다는 겁니다. 믿기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기대하시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알고 깨달아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그 신비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진짜 순전한 믿음입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고 생각했죠.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불뱀의 크기는 왜 저 정도일까? 왜 색깔은 저럴까? 왜 저런 모양일까? 왜 높이 매달아 놓으셨을까?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이런 거 생각하라고 놋뱀을 만들었을까요? 뱀에 물렸습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몸의 통증은 심해지고 열이 나고 시야가 흐려지고 심장이 쿵쾅쿵쾅 심장 뛰는 속도가 늘어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고 믿으면 산다고 하셨으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 뱀에 물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불신했습니다. 또 원망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전부게 믿는 거죠. 살려주실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기대하시는 것,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먼저 기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단순하고 쉽게 해놓으셨을까요? 왜 단순하게 해놓으셨을까요? 아무렇게나 살라고요? 편하고 아무렇게나 살려고요? 아닙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은 살려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렵게 해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다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믿음만을 먼저 기대하시는 겁니다. 믿음만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다 살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든 누구든 하나님은 다 살기를 바라시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내가 살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어라. 믿기만 해라. 이렇게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두신 겁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고 세상 일에 좌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회개하고 간절히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막이라고 물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쉬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이것으로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 척하며 내 마음대로 또다시 세상으로만 돌아가 살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라면 희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리죠.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그리고 삶에 무릎 꿇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쁨과 감사, 희망,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